신약 성경으로 369면이 되겠습니다. 369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 좀 잘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은 번쩍 손을 들지 마세요. 안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역시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죠. 첫째,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나요?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 다녀도 믿음 생활 잘해도 시험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도 그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무슨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당하는 시험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무슨 시험이라고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중단하고 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물질 때문에. 이 사탄은 그냥 믿음이 자라나기 전에 싹을 싹둑 잘라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물질 시험을 통해서, 헌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시험이 뭐라고요?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 떠난 사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서로 간증을 나눠보고 뭐 또 새가족 오시고 또 우리 확신제자교에서 우리 간증 나누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떠나는 거죠.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공동체가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까? 그리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지 성화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별분이 다 있고 장로님 가운데서도 저런 장로님도 다 있구나. 또 권사님도 저런 그런 분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야지. 교회가 왜 그렇지? 권사가 왜 그러지? 이러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분은 한 분이야. 누구? 하나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아. 말씀만은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이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래 저런 사람도 있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여기는 시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련, 즉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고통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더 쉽게 풀이해서 한번 설명할까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망했을 때 기뻐해라. 또 입시를 준비하다가 떨어졌을 때 기뻐해라. 내가 다음에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띠껴서 그럴 때 기뻐해.
또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서로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그때 기뻐해.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잘 되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너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 기뻐해야 된다. 이 역설적 진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자와 맹목적으로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개 성도들은 시련 없이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도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시련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자, 우리가 네 번째 단원으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왜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기뻐해라? 이건 바보지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냥 실무실 웃기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은 뭘 만들어낸다? 인내. 믿음의 인내를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야말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돼. 여러분,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전쟁이요? 전쟁은 잘 안 치러봐서 나는 이제 군대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군대에서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킬까요? 군인들 괴롭히려고?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일당백이야. 그렇지만 훈련이 안 된 군인은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평소에 전쟁이 나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입다해서 훈련을 마쳤어요. 논산에서. 그리고 자대 배치가 됐는데 전방에 어느 사단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부관 참모부라는 부서에 갔어요. 그래도 이제 사단에서는 핵심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군기가 센지요. 살벌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리 한번 앉지도 제대로 못해요. 집합했다면 빠따. 또 한 사람 잘못 오면 전체적으로 또 체벌. 그래가지고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시대에 그랬다는 거요. 네, 내 시대에. 고참들의 눈치만 보고, 그리고 아주 긴장 속에 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격훈련은 그 부대를 떠나서 유격장에 가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고 와요. 근데 그때 제가 유격장에 가서 일주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자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내무반에 왔는데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고참들이 우습게 보여. 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체벌? 아무것도 아니야. 간땡이가 부었어. 일주일 훈련받고 간이 버갖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힘들던 것이 힘이 안 들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때의 훈련이 바로 이런 거구나. 훈련은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군대로서 입대해서 군대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총사령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야.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탄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또 대적하고요. 어떤 때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넘어져요.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내가 생겨.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만. 몇 년 전에 동남아 선교지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방글라데시는 참 어렵게 사는 나라죠.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얼마 전에요, 우리 방글라데시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고 좀 더운 나라인데 어떻게 얼어 죽은 사람이 생깁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요, 영하 2도까지 내려갔어요. 영하 2도까지 내려가서 그 영하 2도에서 엄청난 사람이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2도면 뭐 겨울에 영하 2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되게 영상이에요. 영상 10도, 20도, 30도. 제일 초야 뭐 영상 그저 5도까지 내려가면 최하로 내려가고 10도 항상 이상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영하 2도로 내려가니까 이게 못 참고 얼어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는 추위를 많이 겪어봤어. 영하 2도?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내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어 죽은 거야.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근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는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요만한 시험, 요만한 시련에도 그냥 넘어가 버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시련은 인내, 그 다음에 인내가 생기면 온전한 신앙 인격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자,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반대로 말한다면 시련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도 시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온상에서 자란 나무는 아주 때깔도 좋고요, 키도 잘 커요. 근데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자란 나무는 키도 잘 못 커. 그리고 보잘것도 없어.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알아. 온상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넘어지고 죽어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자란 나무는요, 바람이 세게 불고 눈보라가 치면 더 살라고 더 뿌리를 깊이 박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여러분의 생애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너무 좋지요. 평탄한 거 좋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난을,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어. 근데 다 알고 계셨어.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당한 그 시련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순금같이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금이 왜 귀합니까? 똑같은 금속인데 돌도 있고 금도 있고 다 있는데 금이 왜 비싸요? 변하지 않는 금속이에요.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금은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은 순수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말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 이게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인데,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개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잘 하다가도 환경이 변하면 믿음이 변질돼요. 근데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이런 때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해. 그러다가 갑자기 막 부자가 됐어. 그래도 똑같은 믿음이야. 변질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또 사업이 잘 돼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 그래도 믿음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어. 또 시간이 너무 막 없고 빡빡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이래도 믿음에 전혀 변질이 없어. 시간이 있을 때도 시간이 없을 때도 똑같이 믿음 생활해. 건강할 때 믿음 생활 잘해. 병들었을 때 그래도 믿음의 변질이 없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성도들과 교제가 잘 돼요. 성도들과 친하게 잘 지내. 근데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고 막 나를 왕따시켜. 그래도 믿음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어.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의 변질이 없어. 환경이 어떻든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게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이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믿음에 변질되는지 몰라요. 환경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환경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초월해서 똑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해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까? 똑똑하지, 말 잘 듣지, 믿음 있지.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른 형제보다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잖아요. 요즘 종업원이 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막 돈으로 팔고 사고 죽여도 되고 막 이게 종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이 종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믿음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종으로서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또 그 부인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나하고 즐기자.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찌 범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간다. 지하 감옥.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게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도요, 절대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변해도 믿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성실하게 하니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요. 약관 나이 30살 때. 그럼 얼마나 교만해져야 됩니까? 떵떵거리며 어깨를 좀 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이 똑같아.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 그 겸손한 자리에서 끝까지 그렇게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실 때 벌써 애굽의 총리 대신을 벌써 목표를 하고 이미 총리 대신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그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시련을 주시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요셉이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모쪼록 요셉같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 하나가 이상하게 생긴 돌이 있는데 조각가가 딱 보니까 작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작품을 구상하면서 망치로 깨고 징으로 막 쪼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막 깎여 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나를 깨트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예술가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작품이 나오게끔 다듬는 거예요. 깎여 나가면 나갈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모양이 나타나고 드디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조각가십니다. 그분이 구상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으로 깎아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는 시련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아니라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제멋대로 생긴 돌처럼 형편없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시고 온전한 인격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무관심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은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싫어해서도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주신단다. 이것은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더 큰 징계까지 주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가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일단 진노하시면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인을 주실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인을 무엇으로 주실까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걸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 돼. 깨닫고 돌아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주의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왜?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간섭하시고 잘못을 할 때는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개척교회 시절인데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여집사님이. 근데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는요 전에 다니던 교회 여전도사님한테 시험 들어갔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남영교회 등록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또 여전도사님한테 들으셨어요? 그 교회도 이제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결석을 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면 바로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화요일 날 꼭 신방으로 오신대요. 근데 한 번은 애가 막 감기 몸살 내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따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 근데 다음 화요일 날 전도 여전도사님 모셔가지고는, 집사님, 내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래 운전할 것 같아? 얘 이렇게 열나고 감기 드는 거 하나님이 징계니까 회개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팡 들어가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우리 남영교회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당신 집사님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지?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또 이런다. 하나님을 마음 좁은 소인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소인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콕 찍고 또 조금 더 잘하니까 그냥 확 풀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넓고 크고 깊으신 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주느냐 시련을 오느냐 이건 하나님만 아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뭐 잘못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죠. 이게 우리의 자세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련으로 오는 것인가, 징계로 오는 것인가, 내 자신을 정리해 보면 이게 또 은혜야. 분명한 것은 시련과 징계 두 가지는 모두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골탕 먹이고 기뻐할까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련도 징계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기회가 돼서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 즉 변질되지 않는 믿음,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 부욕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광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복습해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시험이 있다. 믿는 자도 시험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 무슨 시험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당하는 시험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예요? 물질 시험.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시험.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인내를 만들어내. 시련을 많이 당하면 어떤 고통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생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왜 기뻐하라고 그래야? 시련은 인내를, 또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인격, 순금 같은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환경을 초월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 남현교회 성도들이 다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